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배교적인 리더십과 맹목적인 순종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제 더 판도라 프라블럼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나르시시즘,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짐 와일더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정의되는 나르시시즘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이 책에서 소개된 볼과 펄스 박사는 캐나다의 목회자들은 일반인보다 500배에서 500%에서 3000% 정도 나르시스트일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제가 총신 신대원 졸업을 앞둔 시점인 2015년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나르시시즘 증상이 있는 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가 10만 개에 이른다는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코비드 사태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전형적인 증상인 이 심각한 개인주의를 접하고 있는 현재 조국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아가페와 헤세드의 사랑을 복음으로 증거하는데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이런 충격적이고 비관적인 평가에서 자유로울까요? 몇 년 전 저는 목사 안수를 앞두고 목회자로서의 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인성 검사를 요구받았는데 3000%까지는 아니어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나르시스트 성향이 진단되었습니다. 검사 후 상담자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평균 이상으로 연극성 인격장애와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이 나르시스트 성향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그런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성향이어야 청중 앞에서 설교할 수 있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설명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섬기는 리더의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상충되기 때문에 저의 소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회자, 교수, 의사, 법조인,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처럼 다수의 대중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격장애가 오히려 강점이 된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변명이 아닌 위로로 여겨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야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가시적이고 또 과시적인 양적 성장의 관점에서 리더의 성공 비결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적 일탈이나 재정비리, 오너 세습과 같은 문제로 조직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적지 않은 수의 팔로워들은 이런 지도자를 여전히 추종하는 데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돌의 팬덤처럼 이유 불문하고 팬들이 지켜야 할 스타를 덕질하는 것과 또 스캔들을 일으킨 리더를 감싸고 방어하는 것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은 저만의 오해일까요? 최근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트로트 가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스타를 변호하고 나서는 팬들의 덕질이 광기에 가까운 추태로 비춰졌는데 현재 우리가 몸담은 교회에 만연된 이 지도자의 타락과 묘하게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지도자의 타락은 심각한 문제지만 이에 못지않은 문제는 심각한 반사회성을 노출한 스타나 리더의 당당한 자기 합리화에 동조하고 또 반성하지 않는 위선적인 리더십을 카리스마라고 확증 편향하는 팬덤과 같은 군중의 심리입니다. 영국의 식민주의에 비폭력 저항을 고수했던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은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자 지체인데 어떻게 머리이신 주님은 좋은데 몸은 싫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된 것일까요? 누구나 균형 잡힌 몸매와 대칭이 완벽한 얼굴을 좋아합니다. 아기들도 대칭이 잘 맞는 얼굴에 관심을 보이고 또 웃음을 짓는 실험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과 지체인 성도의 균형과 대칭이 조화롭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아름답다고 느끼고 좋아해서 이끌리게 되겠죠. 그러나 많은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성도의 균형이 맞지 않아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 교회의 심각한 불균형과 비대칭을 혐오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공동 집필한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머리라고 자아도취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균형과 조화를 상실한 목회자들의 실패와 회복을 담론했어요. 유능한 경영인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경험한 목회자들은 머리와 몸의 균형 잡힌 조화로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또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의미의 코람데오의 신앙임을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삶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이 조화와 균형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임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배교적인 리더십과 맹목적인 순종에서 돌이켜 새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와 제자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사사기의 주제는 궁극의 왕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대리한 인간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스라엘이 왕정의 필요성을 변호하려는 목적으로 강조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과 심판자는 하나님이셨지만 백성들은 가나안의 이교도들이 왕정을 통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것을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재판관인 인간 사사들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지만 백성들은 문제 많은 사사들로 인해 이민족의 괴롭힘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자 자기들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나르시스트의 교과적인 표본인 나쁜 남자 스타일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허용하시죠. 사사기의 순환적인 재앙의 역사를 보았듯이
사사들은 이 불완전하고 또 심지어 이방의 종교와 여호와 신앙을 혼합하는 배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점 많은 사사들을 통해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죠. 오늘 우리가 만난 사사 입단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소통과 경영에 능한 실력 있는 리더였지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목회자와 또 가장으로서는 실패한 배교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과 동족들에게 배척당한 뼈아픈 출생의 배경을 가진 큰 용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동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에게서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죠. 다시 말해 그들의 발뒤꿈치의 때처럼 여겼던 신분에서 머리가 되어달라는 그 파격적인 스카웃을 제안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잡류라고 표현된 그를 따르는 이 기득권과 주류에서 낙오된 자들의 보스로서의 입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칭하기에 석연치 않은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은 것을 허용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부름받기 전에 활동했던 사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세움을 받은 최초의 기능적인 사사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입다는 우리가 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 자신의 공로로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에게서 구원하려는 자기의로 율법에서 명백히 금한 이교적인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참 기특한 약속과 같은 거예요. 레위기 5장과 22장 그리고 전도서 5장 5절 이하에 기록된 이 서원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자발적인 약속을 실행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함부로 남발할 수 없고 실행하기도 어려운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죠. 사무엘상에서 오랜 시간 불임으로 고통을 겪으며 원수라고 기록된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로부터 심한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 밥도 못 먹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원한 맺힌 탄원을 토해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서원을 이행한 사건이 바로 서원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가치의 무게인 것이죠. 그러나 입다는 그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승리에 대한 절박함으로 서원을 선언한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면 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극단적인 내용의 서원이었어요. 그가 혼합주의자여 우상숭배자였다는 것을 서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신공양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성행하던 그모스와 몰렉 우상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엄하게 금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에 아주 익숙하게 동화된 혼합주의적인 이교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개나 또 다른 짐승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개를 번제로 바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끔찍한 소원을 남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그런 과시적인 서원 때문이라고 우쭐했을까요? 하나님은 입다보다 먼저 사사로 활동했던 기드온에게 3만 명의 군중이 군사 지원자로 몰려들었음에도 300명만을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늘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타락한 인류는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인 이 은혜를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대처하려는 혼합주의자의 야망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었죠.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반갑게 춤추며 달려나와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이때 입다가 보인 반응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주제넘은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도 모자라 아버지를 반갑게 맞으러 나온 딸에게 불의한 서원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옷을 찢고 애통해하는 연극성 인격장애 모델을 전시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에 능한 나르시스트의 전형을 폭로하는 모습이죠. 그가 정말 딸을 사랑했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에서도 허용한 서원을 무르는 회개로 얼마든지 딸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는 너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는 터무니없는 책임 전가로 딸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지도자에게 많은 군중들은 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재자들이나 이단 또 사이비의 교주들이 바로 이런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전형인 모델인데도 놀랍게도 이런 지도자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신념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서 그의 딸처럼 허망한 죽음을 맞거나 가정이 파괴되고 성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게 되죠. 나르시스트 지도자에게는 이런 맹목적이고 컬트적인 회중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 리더의 그 팔로워인 것이죠. 터무니없고 광적인 편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호도하면서 딸을 살해하는 아버지의 이 서원에 순종이라는 명분으로 생명을 내놓는 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리더십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인 순종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제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제자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유언인 대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자 제자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제자가 되어 섬기기보다 보이는 담임 목회자의 제자로 남아 기득권을 누리는 것에 안주하고자 하는 부교육자들이 넘쳐나는 이 제자도 왜곡의 목회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그다지
이례적이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들은 대형교회의 명성과 영향력을 어필하는 동일한 교회 이름에 지명이나 감각적인 단어 하나를 붙여서 분립교회를 목회의 최종 목표로 삼거나 분쟁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호위무사처럼 지키겠다고 칼을 품고 다닌 것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수석 부목사라는 계급사다리의 정점에서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 아니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기득권에 중독된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추앙하는 담임 목회자의 부교육자로 남는 것이 목회의 소명이라고, 그게 자식 겸손인 양 말하는 부교육자들을 양산하는 이런 성공 만능주의와 기회주의의 생태계를 부추기며 기업 경영자를 방불케 하는 실력파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해야 할 부교육자와 성도를 내 사람이라고 스스럼 없이 선언하고, 동일하게 신학을 수학한 자매인 여성 목회자들에게는 여자는 설교할 수 없고 또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는 것이 진리라고 호도하고, 치마를 입어야 한다며 자신의 취향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망상을 정당하게 강요하기도 하죠. 저는 최근 배드민턴 협회의 지도자들을 향해 자성과 변화를 요청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용기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만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을 기대한다는 그녀의 용기 있는 선언이 너무나 멋져 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공 만능주의 목회자가 진리의 전달자라는 위선으로 어른 행세하는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국교회의 심각한 불균형과 비대칭의 원인임을 우리가 성찰한다면,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을 우리는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로서 담대히 진리와 무관한 시대착오적이고 비본질적인 관행과 오류에서 개혁을 외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입다의 그 딸의 죽음이 진짜 동물을 토막내서 불에 태우는 번제처럼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평생을 운둔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당시에 이제 설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선호했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입다의 딸이 실제 번제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 지도자의 타락은 그의 형제와 자매인 지체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가 아닌 비참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 입다와 그의 딸의 죽음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입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6년을 사서로 치리했고 무남농녀를 위선적인 대의 명분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복에서도 실패했고, 대를 잇지 못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리더십의 모델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머리에 문제가 아니라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무남동녀라는 단어의 의미는 독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무 쓸모없고 도리어 걸림돌만 되는 배교적인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해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당위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명이 역사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오늘 입다의 가정에서 발생한 이 비참한 죽음과 신앙의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는 데서 실패하는 저주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시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가 주인이고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맞는 이교적인 저주의 열매인 하나님을 모르는 진리에 무지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서원을 이행한 입다를 기뻐하셨을까요? 번제로 바쳐진 입다의 딸의 제물을 기뻐하셨겠어요? 인신공양을 가지게 여기신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분명히 금지하셨는데도 어째서 입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이행한 것일까요? 바로 그가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던 다른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반증인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진리를 모르는 다른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해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교세를 자랑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초청받아 강사로 분주하게 활동하느라 정작 자신에게 맡겨진 목양의 대상인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또 아무리 소셜미디어에서 파워 유튜버로 활약을 하는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진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왜곡하고 자신의 공로와 능력을 신뢰하는 리더라면 그는 이교도이자 배교적인 리더임을 깨닫고 개혁을 담대히 요구할 수 있는 진리 수호의 열정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허물 많고 문제 많은 리더조차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심지어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자비롭고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인해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함량 미달이고 선을 행할 능력에서 무능한 우리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제자요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지금도 빚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돌이켜 용서하심의 은혜와 감격 안에서 머리 되신 주님의 조화로운 몸으로 지체로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대리자와 리더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주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거룩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세상에 파송된 리더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